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엄청나게 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의 삶은 버림받는 삶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불행한 일을 겪고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 영혼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바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 자를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먹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이렇게 성령님이 버림받은 영혼, 성령이 떠난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보기 안타까웠던지 신하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했던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악령 악하다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요 불행, 비호감,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사울은 바로 그런 번뇌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불행함을 느끼고 또 그 감정이
비호감적으로 바뀌고 두려워 떨고 또 불안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과 반대 개념이죠. 오늘 사울은 얼마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든지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을 걱정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마음이라도 안정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참 불행한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택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가 불행에 빠지고 그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또 우울에 빠지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다 들통나고 이런 상황에 이르르더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그렇게 음악 치료요법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왕에게 제안했더니 스스로도 괴로웠든지 그 방법이라도 쓰겠다고 이렇게 수금 잘 타는 자를 골라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그 가운데 어리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왕의 얘기를 듣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소년이라고 봐서는 그 신하 가운데 이렇게 낮은 직급이지만은 왕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가 다윗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가 왜 다윗을 추천하냐면은 그가 참 지혜로운 게 그가 단순히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것만으로 그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더라. 그가 용기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 하여튼 좀 용기 있고 좀 사내답고 좀 뛰어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을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금만 잘 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왕을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을 이 소년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곁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지고 나도 도전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곁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주는 것도 그것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왕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수금으로 이렇게 타니 효과가 있었고 또 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든지 임시로 불러들였던 다윗을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내가 영원히 같이 데리고 있겠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늘 마음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